2023년 7월 2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가 또 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 깨워 주시어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이 땅에 비추어가는, 그래서 이 땅의 그 흑암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 아니 우리의 또 평생의 양식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붙들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 향하신 귀하신 그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또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넷 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이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중요한 그 부분들, 특히 번제단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 성막의 그 뜰을 만드는데 그 울타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금촛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메노라라고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번제단입니다. 이제 그 성막으로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게 되면 물두멍을 이제 지나서 이제 성소 바로 앞에 이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노수로 이제 덮게 되는데요. 조각목이다라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시띠임 나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나무이지요. 메마른 그 광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그 재료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향목 같이 그런 귀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한 이 척박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자라나고 살아남아 있는 정말 강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레도 잘 먹지가 않습니다. 비록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훈련을 받은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진정 그 자체는 보잘것없겠지만은 이러한 아름다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참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에 타지 않도록 그 노수로 다 이렇게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규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맨 처음 그 길이와 너비를 이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모 반듯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이 공평에 대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이제 3규빗이죠. 그래서 미터로 따지면 2m, 2m 그리고 1.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모퉁이 이제 뿔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림을 여러분께서 잠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또 능력, 또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범죄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붙잡게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이 범죄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자기가 현장범이 아닌 이상 이 생명을 또 구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또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제단 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요, 아도니아라고 그 다윗의 그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는 참 아들들이 많이 죽는데 위에 세 아들은 죽고 남은 맨 처음 아들이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죠.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반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아도니아가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에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그를 살려두지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왕위를 또 찬탈하기 위한 어떤 그 역모를 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의 그 어머니였던 그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비삭과 결혼하게 해달라. 아비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다윗이 말년에 이제 그 옆에 두었던 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뭐 부인과 같은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은 함께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왕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 모반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지요. 이러한 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로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노수로 다 이렇게 둘러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잘못 번역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청동이나 구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이 해석일 겁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놋 같은 경우에는요, 구리와 사실 아연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보통 그 청동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구리하고 그 주석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때 그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소위 그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소위 노시라고 하는 것, 영어로 이야기하면 브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BC 50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BC 1500년에 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회막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브론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청동 같은 경우에가 BC 한 3000년 전부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런 copper 아니면 bronze, 구리 아니면 소위 청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 그 번역으로는 이제 노시라고 되어 있죠. 청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과 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합니다. 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비싼 거죠. 값비싼 거죠. 그래서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속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 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소위 브론즈, 청동이나 커플, 구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상징을 할 때에 이 청동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막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그 녹는 점이 청동보다는 훨씬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동으로, 그리고 은과 은보다는 조금 싸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을 만들죠. 소위 말하면 이제 썩새 같은 것인데, 그 사실은 그 위에다 보통 우리가 바베큐를 할 때는 그 밑에다가 이제 숯이나 나무를 그 연료를 거기다 밑에 놓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 이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물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밑으로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다가 저기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여러분께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그죠? 그래서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서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죠. 그래서 끼워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동하기에 쉽도록 그렇게 고리를 만들고 그 채를 끼워 가지고는 이제 이동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을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지함을 받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속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성막의 구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보면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성막들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 번제단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뜰입니다. 뜰을 이제 울타리로 쫙 하게 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9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남쪽 울타리에 몇 개 기둥이요? 20개 기둥을 쭉 해서 이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반대쪽 북쪽도 10기둥으로 쭉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나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 그 길이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제 세마포로 그들을 쭉 다 가리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100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한 규빗에 0.45m, 그래서 100규빗 정도 되게 되면 45m죠. 남북으로 45m로 이제 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이 오늘 말씀은 50규빗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45m의 반 정도 되니까 한 22.5m가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제 50규빗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회막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림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동쪽 문을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갈 때에 오직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뜨는 때가 이제 동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 저게 천사들이 이제 지키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쫓겨난 그 방향으로 다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동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만 문이 있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 12절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서쪽에 이제 50규빗이다.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동쪽에 50규빗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 있으니까요.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을 이제 4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쪽 좌우에 그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문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20규빗이에요. 문을 트는 동쪽 문 틀어 들어갈 때에 그 20규빗으로 이 문을 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자리에 그 15규빗 해서 합하면 30규빗이 있죠. 그러니까 서쪽에 50규빗과 사실은 동쪽에 50규빗이 딱 맞아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 회막의 그 뜰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그 뜰이라고 하는 것이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그러니까 100규빗, 그리고 서쪽과 동쪽으로 이제 50규빗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쪽에만 문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정확한 모든 것들은 나오지 않는데, 또 그 기둥, 20개 기둥을 남쪽의 쪽의 울타리에, 또 북쪽의 울타리에 이렇게 놓게 되고요. 그 서쪽에서는 10개, 그리고 이 동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문에 4기둥, 그 다음에 양쪽에 3기둥, 3기둥씩 해서 6기둥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5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출애굽기 38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천막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여러분 보게 되게 되면 세마포로 휘장을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통해서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입는 그러한 세마포,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일 것인데, 이 회막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휘장으로, 울타리의 그 휘장을 다 세마포 하얀 것으로 다 이렇게 두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가 한 5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2.25m 정도 되니까 요즘에 뭐 웬만큼 뭐 진짜 막 큰 농구 선수 2m25를 넘기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안을 잘 들어볼 수는 없죠. 완전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저게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5규빗 정도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밑받침은요 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은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가름대와 그 갈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둥의 갈고리는 왜 만드냐면은 여러분 천막을 쳐 보셨습니까? 천막을 치고 난 다음에 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 저희 말하면 그 말뚝을 받아 가지고는 거기다가 줄을 갖다가 이어 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당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소위 그 영어로는 팩이라고 그러죠. 말뚝 천막 칠 때. 그래서 그 기둥을 잘 움직이지 않도록 이 그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 가지고 말뚝을 하나 받고요. 또한 안쪽으로 또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 박습니다. 이제 그때 보게 되게 되면은 말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저게 청동, 소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노스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사실 다 은으로 만듭니다. 갈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위에는 은으로 만들고 받침대는 다 노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천막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가름대라고 하는 건데 가름대는 이 휘장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휘장 이 커튼을 만들려면은 그 휘장을 갖다 거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름대를 다 그것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휘장들을 다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절 말씀 보면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위에 것들은요 다 은으로 만들고 밑에 받침대 같은 경우는 다 노수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징이 되는 그 노시 이렇게 깔려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그 은이 이렇게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속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상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속죄, 우리 인간의 죄악,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이 성막 안에 이 회막을 짓는데 그 만드는데 다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 성소 안에 메노라 금촛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오늘 20절의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그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항상 거기다가 최고의 그 감람유를 가지고 이 밝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밝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밝히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빛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영광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죄를 또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감람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메노라 등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막과 회막을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부터 예비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신 모든 과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외표와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야, 회막 짓는 거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회막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조와 또 회막들 또 번제단을 보면서 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또 밝히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우리 향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그 예전부터 또한 이 구약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 영원전부터 우리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또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빛나고 또한 이 세상을 밝히실 그 성령님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메노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다 비추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늘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 커뮤니티,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등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